출애굽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인 출애굽기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전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단순히 도덕적 지침을 넘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근본적인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를 탐구하고 10계명이 우리 현대인의 삶에 어떤 영적인 울림을 주는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서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파라오의 잔혹한 압제 아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의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민족 해방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죄의 속박과 어둠을 상징하고 홍해를 건넌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죄 씻음과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세례를 예표하며 광야에서의 40년 여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이야기는 구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하고 생생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가 처한 영적 상태와 구원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이자 인류의 위대한 도덕적 기준이 되는 10계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친히 주셨습니다. 이 계명들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나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원리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정수이며 이후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수많은 세부 율법들의 근간을 이룹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와 도리,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계와 책임, 즉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원리는 모든 계명을 관통하며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첫 4계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이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며 그분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쾌락, 성공,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
혹은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영적인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시작이며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이 계명은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이나 물질적인 형태로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를 금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으며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참된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보다 가시적인 성공이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도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본질적인 위엄과 거룩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지극히 거룩하며 존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신앙인의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재충전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일은 세상적인 염려와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6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행위이며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며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귀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과 장수의 약속이 따르는 소중한 계명이며 효를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세대 간의 사랑과 존경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공경과 순종의 자세를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지극히 존엄합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을 임의로 해치거나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듯이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 복수심까지도 살인의 연장선상으로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과 용서, 화해의 정신으로 대해야 합니다. 생명경외 사상은 낙태, 안락사, 전쟁, 폭력 등 현대 사회의 여러 생명 윤리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며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지극히 거룩하고 소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이나 시선, 음란물을 접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까지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배우자와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며 결혼 안에서만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도둑질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재능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도 이 계명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재산과 노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불의한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진실을 말하는 것은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건강한 공동체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계명은 법정에서의 위증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속이는 모든 거짓말,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거짓으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며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탐심을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질투와 시기를 낳고 이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과 같은 외적인 죄로 이어질 수 있는 뿌리 깊은 죄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스스로의 삶에 충실하며 남의 것을 탐하는 대신 자신의 것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곧 행복의 비결이며 탐심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장엄한 구원, 역사와 함께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고대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계명의 정신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말씀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십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십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삶의 지침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십계명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참된 자유와 영혼의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된 길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현세적인 복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